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 사건도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이 3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생각했거니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치유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미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함을 받은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 자기의 발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힘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3년 동안의 그 생애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죠.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공생애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그 사건이나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은 사실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이 일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제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수많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곧바로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의 반응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오늘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핍박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따라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재판에 넘기는데 5절에 보면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1절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와 성전 질서를 담당하는 자들인데 이 성전 맡은 책임자들은 대제사장 다음에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회의체인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이 여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두개파 소속인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어떤 문제들을 재판하는 다루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재판기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나스도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가야바 바로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에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재판석에 재판을 받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면 꼭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평탄한 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삶의 연속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물러가요. 마귀는 어두움을 좋아하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저절로 물러가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마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000명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0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수만 5,000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 사람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들까지 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쳤던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아니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거기 몇 명의 숫자가 복음을 받았다 그랬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5, 6만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면 굉장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회심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로 그 완악한 마음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2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특별히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 강력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이 복음 안에서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할 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심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거기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키셨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 떡을 먹고 배고픔에서 벗어난 자들, 이런 자들이, 배부른 자들이 남자만 한 5,00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5,000명,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남자가 한 5,000명, 똑같은 지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나눠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들은 이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생명이 유지되듯이 내가 주는 말씀을 너희가 먹을 때에 너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오직 예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아예 못 박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인데, 그 누가는 의사야. 의사의 눈으로 아주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심령마다 부활하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런 말.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내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현실의 세계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로마 나라와 어떤 정치적으로 야합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내세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부활의 세계를 얘기하고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고 부활의 이 능력을 얘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뒤집어지는 것이,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까지는 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다 그럽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서 이제 자신들이 재판을 받아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사도들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이 사도들, 제자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나와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유심하게 볼 수, 아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영혼이 좀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는 그러한 그 감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정말 예수와 진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내가 오늘도 예수와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죽어 있다. 너무너무 약하다.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 그러한 그 감이 온다면,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분별이 온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내 안에서 뜨겁게 나를 밀고 계시다면,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핍박이 올지라도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만, 12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와 관계하고 교제하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런 날.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는 거야.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는 거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 길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세상적인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뭐 기독교 안에서도 오늘날에는 이 종교 다윈주의 같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석가를 통해서도 마음에서를 통해서도 뭐 힌두교를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는 길은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통일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그냥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다윈주의예요. 그게 기독교의 한 이론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죠. 왜냐하면 좋잖아요. 부담 없이 모든 종교가 평화적으로 하나 돼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그건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일단 편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그런 길은 없다고 얘기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는 편하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 안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 하도 종교 하니까 그냥 기독교도 한 종교의 한 부류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지.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또 여러 가지 자기 토착 종교가 있잖아요. 샤머니즘적인 모든 나라마다 자기의 종교가 다 있거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 뿌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해서 스스로 생명 되신.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 거지, 방해하는 거지. 오늘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 다윈주의, 천국 가는 길은 다양하다. 어차피 도달하는 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어떤 이론들도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한 세력들이, 이건 아주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별이 잘 안, 구별을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능적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분별이 안 되니까 똑같은 교회 이름에 교회 다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다 좋다.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한국의 어느 교회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한신측 교회 같은데요. 한신측이면 아주 그냥 아주 진보적인 신학, 진보적인 신학 중에서도 더 진보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을 초청해서 강단에서 설법하게 하고, 또 목사도 절에 가서 설교하고 천주교 신부도 와서 그렇게 서로 교통하고 평화하고 좋다. 왜 이렇게 좋게 그냥 잘 지내자 이거죠. 근데 진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그렇게 섞어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만이 천국 가는 진리고 예수만이 천국 가는 생명이에요. 예.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뭐 오만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예.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평상 그 생활에서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잘 관찰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있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또 시험 받아서 실족해서 약해져 있는 사람인가 보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언어가 짧지만 언어가 짧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감동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있는 거죠. 그죠? 베드로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도 동일해.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어제도 살아 계신 분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게 부활의 도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내가 확신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필라에서, 내일은 열방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